대림절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님의 오심,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절기의 시작은 1월이 아니에요. 12월부터. 그러니까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부터 기독교의 절기가 땡 하고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그 오심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것부터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나눴었는데, 제가 대림절 첫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참 우리가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일상의 문제들, 일상의 짐에 버겁게 그것만 생각하고 처리하며 살기도 참 버거운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는 게 때로는 좀 멀게 느껴지고 그냥 어떤 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즉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표예요. 아시죠?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그 목표가 바로 주님의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요, 기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대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대라는 것은요, 그 기다림의 끝이 기쁨일 때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이 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나에게 기쁨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소풍을 갈 때, 요즘은 소풍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체험학습. 너무 낭만이 없어 말이. 체험학습이 뭐야? 그렇죠? 우리는 소풍 이랬단 말이에요. 소풍. 소풍 아시죠? 저도 항상 그 소풍 가기 전에 그렇게 기다렸던. 옛날 어디 이렇게 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소풍보다 또 여행 가는 거죠. 요즘 하도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파민이 언제 제일 많이 분비되는 줄 아세요? 여행 전체에서 가기 전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진짜로. 가장 그때 우리의 기대치가 가장 높아져요.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설레는 거죠. 빨리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연말이 돼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뭐 연말에 뭘 어딜 가고 뭘 먹고 뭘 누리고 즐기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대하고 정말 소망하고 기다리는지 기뻐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 왜 진정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가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인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이 찬양 어떤 찬양이냐? 마리아가 드린 찬양인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뻐한 자의 노래이자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이 드린 가장 첫 번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소위 말해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시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마리아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46절 48절 보시면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내가 왜 찬양하냐? 그 다음에 나오죠.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비천함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천함의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여자는 보통 남자들보다 말 그대로 하등한 존재였어요. 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당시 남자들에게 여자는요 재산으로 분류됐어요. 언짢으시죠?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을 그 사건을 5천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 설명에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5천 명이 5천 명인데 네, 다 아는데 우리는 대답을 안 해. 겸손하게. 네, 너가 대답해라. 5천 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 한 거예요. 남자만. 그게 그 마리아의 비천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녀는요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선한 것이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이런 말을 듣는 그냥 촌동네예요. 여러분 그 촌동네의 한 여자가 여러분 잘 살아봤자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상의 삶이 너무 비천한 삶이었다. 당시의 남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늘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착취당하는 삶이 곧 그녀의 삶이었다. 또 그러한 삶이 예고된 그게 바로 마리아의 삶의 비천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비천한 삶을 돌봐주셨다라는 표현은요 절대로 여러분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죄인인 나를 이거 약간 겸손의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부족한 나 늘 그만한데 뭐. 그냥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천함 마리아가 고백한 나의 비천함은요 여러분 정말 비천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비천한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그녀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와는 반대로 그 당시 교만한 자들과 권력자들, 부자들은 심판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1절 53절 보시면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질이 멸렬해진다는 거예요. 막 힘이 또 교만하다가 흩어졌다. 그러면요 이제 아무것도 마치 그 바벨론의 바벨탑을 쌓았던 막 같이 모였을 때는 막 자기들이 막 뭔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흩어버리시잖아요. 질이 멸렬해 버리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네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돼 버려요. 제왕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제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반면에 나와 같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 부자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신다. 어떤 부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를 많이 만나봤던 분들이 많이 만나본 한 분이 유명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하는 거야. 제가 제 가족들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제가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막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부자들은 100명, 1000명 먹여 살리느라고 평생 힘들더라고. 당신은 가족들 때문에 3, 4명 힘든데 막상 또 부자 되면 1000명, 2000명 그거 먹여 살리는 이 고민하느라고 힘들다고. 똑같다고. 여러분 부자들도 여러분
결국 뭡니까? 빈손으로 떠나요. 그 부가 절대로 그의 삶을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말 한순간이죠.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던 마리아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신 주님께서 반대로 당시에 그러한 여자를 마리아를 억압하고 착취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파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마리아 찬가는요 단순한 노래 찬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죠, 그렇죠? 혁명적인 찬양이에요. 혁명적인 찬양. 정말 띠만 안 두르고 불렀지. 혁명적인 찬양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데, 새로운 역사가 들어오는데, 이 순간부터 이제 이 세상이 정말 말 그대로 뒤집어진다. 이게 여러분 이 찬양입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아니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이 찬양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천하게 여긴 비천한 존재에 불과했던 그 어린 소녀잖아요. 그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 어떻게 이렇게 혁명적인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요, 그냥 우리를 그냥 그냥 대충 건져 주시기 위한 어떤 예수님의 출발, 시작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요, 인간의 가치가, 인간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가 이제 이 순간부터 다시 다 전복된다. 뒤집어져 버린다. 이게 선포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조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쌓아왔던, 인간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조건들이, 모든 이유들이 다 파여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조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이고 이 찬양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의 날은 인간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읽는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좀 집중해서, 여러분 더 좀 오감을 사용해서 여러분 들으시라고, 새기시라고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늘 그냥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과연 믿고 우리가 믿은 바 살고 있는 그 가치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다 잘 아시고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일관되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여러분 다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다 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이고 여러분 동일하게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그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역전됐기 때문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삶의 모토, 제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만큼 제 자신을 지켜주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뭐 좀만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엄청 교만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제 안에 얘기해요. 야, 너 이러다 나중된다. 근데 또 제가 나중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얼마나 축 처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다시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아니야. 이게 먼저 된 자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제 움츠렸던 어깨가 이 말씀으로 다시 펴져요. 고개를 들려고 그럴 때 고개가 숙여지고요. 움츠러들려고 할 때 다시 펴져요. 이 말씀이 저를 그렇게 살렸습니다. 수많은 순간에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해당하지 않아요. 저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으로 그런 사람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신이 번쩍 차립니다. 지금 다들 저 사람을 낮게 볼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어. 너 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 사람의 가치를 지금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보면 되게 참 부럽고 막 부럽다 못해 이제 막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려고 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러다 나중 간다.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을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몰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생은 몰라. 모두가 다 그 사람 높다, 잘한다, 칭찬할 수 있고 높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움츠러들 게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초라해질 필요가 없더라고. 이 말씀이 적용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미혼모 아기를 위해서 미혼모 아기를 위한 선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드릴 때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 이런 어떤 시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렸던 그 목자의 심정,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이분이 지금은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이분이 장차 정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구나라고 믿었던 그 겸손한 고백 있잖아요. 지금은 무슨 막 저기 여물통에 누워 있고 그렇죠? 냄새 나는 곳에 있고 하지만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드리게 한 거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어미가 하나님 어떠한 복된 삶을 살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미리 바라보고 겸손하게 드릴 것이고밖에 없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못난 사람들 도와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아기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마리아처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평생의 삶과 사역들이 이 마음으로 이 노래처럼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림 같은 거 종종 보여드리잖아요. 그중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렸던 작가가 제임스 티소라는 프랑스의 그 화가인데 19세기 20세기 살았던 그분이 예수의 생애라는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좀 더 굉장히 사실적인 그분이 그 고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좀 사실적. 그래서 제가 그 그림들 보면 참 감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이제 그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고 소개드렸는데 제가 예수님 탄생 그림을 이렇게 검색 한번 해봤어요. 그분 뭘 그렸나. 근데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희 그림을 딱 보자마자 뭔가 찡했어요. 뭔가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바로 마리아가 태어난 그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인데 뭔가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만 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어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지고 전해진다고 할까요? 뭔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참 복잡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 아기의 삶이 어떨지 미리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어떠한 때로는 어떠한 손가락질 받고 어떠한 오해를 받고 살아갈지 다 알잖아요. 그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명이니까 기쁘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잘 표현한 그림이 아닐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그림 보면서 그 마리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는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좀 심하게 말하면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잉태할 거야 성령으로, 이 말은, 이 선고는 그냥 사형 선고 비슷했다.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사형 선고에 비슷했던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신이라는 상황은요, 여러분 그녀에게는 날벼락 같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저주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 상황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 찬가의 힘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어요.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뒤집고 바꾸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진짜 바꾸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진짜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도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모든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